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풍랑을 내렸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뱃사공들이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무엇이 요나를 삼켰죠?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회개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니느웨가 그러자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 도시의 악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도시는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당시 니느웨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누구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선지자예요. 니느웨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고 또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나는요. 그런 인물이 와서 느닷없이 이 도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당신 누군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망한다고 소리치는 거야? 이런 외국인이 여기 왜 왔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외국인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평민뿐만이 아니라 귀족, 심지어 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고자 작정하셨던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얼마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성경 보세요.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성의 크기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크기의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죠. 고대 시대 이 정도 규모의 성읍이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과 얼마만큼만 선포했어요? 하루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그런데 그 하루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빠르지 않아요? 회개도 너무 빠르고 용서도 너무 빨라요. 3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에 겨우 하루 다니면서 3분의 1이죠? 하루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회개했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빨라요. 적어도 한 성읍을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는 금식하고
한 달 정도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철저히 깨달았냐? 이제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도시를 3일 동안 다 다니기도 전에 하루 만에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마치 뭐 같아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너 회개하기만 해. 내가 바로 용서해 줄게. 회개하기만 해. 내가 바로 품어줄게. 회개하기만 해. 내가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다.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용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느느웨 사람들이 금식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너 이제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회개만 해. 내가 품어줄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말썽꾸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세월 가면 아버지 죽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형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것 아니에요. 기왕 죽으실 때 주실 재산 미리 저한테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새 코인 하면 돈 번다고 하고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는데 이 좋은 시절 딱 하면 저는 언제 돈 벌어요? 아버지 어차피 죽어서 주실 재산 저한테 좀 주세요. 안 주시면 제가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거기다 카지노하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흥청망청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외국은 지옥이죠. 잘 곳이 없어서 호텔 건물 뒤에서 노숙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집에다 편안하게 살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 걱정은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마침 호텔 주방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것이 보여요. 너무 배고파서 달려가서 그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상한 음식이라서 먹고 났더니 배가 찢어지는 듯이 아파요. 막 눈물이 흐릅니다. 아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엄마 아빠한테 다시 가야겠다. 가서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농장에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 하나로 채용해달라고 하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나오는데 글쎄 인천공항 안에 이상한 노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노인이 피켓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한국이 참 많이 변했네. 공항 안에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노인이 다 있네. 저 사람 누군가 하고 가봤더니 글쎄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피켓을 보니까 피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서 팍 목을 껴안고 너 이제 왔어. 아이고 내 아들 살아도 왔네 하면서 엉엉 울어요.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미친놈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국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네가 비행기 타고 나간 날부터 난 날마다 여기 왔어. 혹시 나 못 볼까 봐 이거 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너무 울어요. 야, 아들아, 집에 가자. 아들, 집에 가. 아버지, 제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면 저 그냥 직원 숙소에 있을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방 다 리모델링 해놨어. 욕실도 싹 바꿔놨어. 가자. 가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현대판 탕자 이야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메시아는 심판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회개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어려워요. 절대 어려워요. 네? 웬만하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꾸 합리화시켜요. 자기 입장에서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네가 이랬으니까 이랬지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자기 영혼의 자세를,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진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죄악된 행위가 있는 것인지, 거짓된 행위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양털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말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들.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권사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시면 정말 따발총 같이 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시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야, 기도를 정말 잘하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이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말 기도가 깊은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할 줄 알고요,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감사기도 하고 중간에 항상 회개 기도를 넣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순수하게 살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회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8절 9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짐승도 금식시켜라.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당연한데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게 하겠다. 완전히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재앙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최선을.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싸웠어요. 근데 제가 너 잘못했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어. 이러면 잘못한 거 맞아? 미안해. 이런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느껴져요? 아니면 되레 더 열받아요? 더 열받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데 혹시 건성처럼 보일까 봐 최선을 다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자세와 태도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희들의 진심만 보여줘라. 진심만 보여줘라. 내가 바로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딴짓해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기도 시간만 잘하고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응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진실되게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정말 겸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안에 분노와 네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네 안에 거짓과 네 안에 죄악을 버리고 겸비하여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당한 요구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항상 부당함을 겪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누구나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겪게 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럴 때 순종이 진짜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당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부당한 걸 요구하세요. 요나도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항상 그걸 요구하세요. 신앙은 그걸 뛰어넘을 때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너무 부당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부당한 요구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진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라. 내가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했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 후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아들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얘 뜻밖의 순종했네, 왜 이래? 하면서 양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언제든지 축복을 주시려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칼로 찔려고 하니까 양 달려, 뿔 걸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준비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 백성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제일 큰 1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뭐 죽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대학도 못 들어간 놈 차라리 죽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 아프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뭔가 성취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살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원래 용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용서하니까 살려줄까?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일 길이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생명을 주리라. 회개만 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나 기다리고 있어. 나 기다리고 있다고. 입을 열어 회개하라. 내가 용서하여 주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부유함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때 언제든지 그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최수종 장로님 말씀드렸죠. 이번엔 그의 부인인 하이라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이라 권사님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하이라 권사님은 최수종 장로님하고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교회에 끌려가듯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목사님도 이상하게 보이고 교회 성도들도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고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든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면 조금만 일 있으면 금방 삐져요. 원래 사람이. 그죠? 그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최수종 장로님은 옆에서 기도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을 했고요. 이제 아이를 겨우 이제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게 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리고 가위 눌림이 있었답니다. 가위 눌림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언니와 또 동생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나 이제부터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이라 권사님한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들렸대요. 사랑하는 딸아 빨리 교회에 와라. 내게 오라.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느닷없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최수정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딱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유산을 경험하고 또 가위 눌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정적으로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했던 많은 고민들 있잖아요. 고민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데요.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예? 그리고 막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강을, 성령의 은혜를 누린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 가위 눌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라 권사님이 교회에 오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그때 막 바꿔가지고 그죠?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자세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또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자마자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엄청난 주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